유도설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구약 개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개론이라고 했지만요, 정말 이거는 정통적인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난 후에 총결론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묵묵히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신 거죠. 자, 구약 성경 제가 중심 주제와 핵심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9 문제를 제가 추려봤어요. 첫째, 구약 성경 전체 중심 주제와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시죠. 구약 성경 전체 중심 주제,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요? 복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구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주셨나요? 아니면은 복음을 먼저 주셨나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 두 가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이제 들어서 증언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큰 일이 뭔가? 여섯 번째, 메시아 언약이 말이죠. 이제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게 계승이 내려와서 성취가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는가? 일곱 번째는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여덟 번째, 구약 성경의 분량이 많아요. 그 이유를 저는 네 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자, 첫째 말이죠. 구약 성경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이죠? 아마 이 점은 여러분 분명할 겁니다. 주님께서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인 거죠. 이를 놓치게 되면 말이죠, 군맹무쌍같이 돼서 말이죠, 인문학, 자기개발, 심리학, 위인전기, 교훈집,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저는 이걸 근심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은 뭔가요? 이게 좀 어렵죠?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 뭔가? 주님은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가요? 죄가 들어오자 말이죠, 창세기 4장에서 바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우상에게 하듯 짐승으로 제사하는 거에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 지시하는 사내가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해졌죠. 이처럼 또 구약시대에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또 대속죄일이 있었고 3대 절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그래서 주님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구약 성경의 예표와 모형으로 이제 주신 이것이 실체로 말입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시고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대속죄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이분이 빠지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이것이 빠지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게 뭐죠? 대속죄물이 되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때 성도들이 이걸 듣죠. 그때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중심 주제와 핵심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이게 뭐죠? 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두근두근하는 심장, 자기 주먹만 하다고 그래요. 근데 중심할 때도 마음심이죠. 핵심할 때도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심장, 두근두근 생명을 주는, 피를 공급해주는 중심, 핵심이 뭐냐?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주민이시다. 마음을 가졌고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목회자, 이게 얼마나 그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모발, 머리카락이죠. 여러분, 머리카락도 자라나요? 물론이죠. 근데 두근두근하는 심장이 멈췄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죽어도요?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도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심장과 같은 중심,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지와 같으며 머리카락과 같은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 중심, 핵심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중심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핵심이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이것이 옆으로 밀어놨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놓고 전하려고 합니까?
겉껍데기만요. 그러면은 복음의 뿌리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도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복음의 뿌리는 어딘가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복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뿌리를 전해줘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불면은 나무가 다 뽑혀지나요? 뿌리가 얕은 거. 그리고 모든 집이 다 무너지나요? 기초가 부실한 거. 오늘의 성도들이 이렇지가 않은가요?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먼저 주셨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복음을 주셨죠. 죄가 들어오자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실체가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왔다. 개역 성경에는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율법이 복음과 복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게요.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번복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나 만약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또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경 곧 교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두 가지 의도가 뭔가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 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그래서 전해줬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만일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증언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점입니다. 설교자의 특권이 뭔가요? 말씀을 맡은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되는. 자, 다섯 번째는요, 구약교회 행해주신 두 가지 큰일이 있어요. 또 신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큰일이 딱 쌍가락지처럼요 조화를 이루어요.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죠. 이게 구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큰일이죠. 근데 이 그림자가
신약교회에서 주님의 유월절 양이 되주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게 신약교회 행해주신 두 가지 큰일이죠. 그래서 말이죠, 구약 포로된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죠.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고요. 신약교회 우리들은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죠. 이렇게 절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섯 번째, 구약시대에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 내려왔나요?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말이죠, 정말 감복을 했어요. 모세오경에 말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을 세워주시고요, 제물을 말씀하고 3대 절기를 또 주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요,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역사서에 와서 말이죠, 왕들이 이 메시아 언약, 이 복음, 모세오경을 통해 계시한 걸 보수하지 못하고 둘로 갈라졌어요. 다윗의 길을 간 자가 있고 금송아지를 섬기는요, 여로보암 길로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간 유대인의 왕들도요, 대개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고 멸망 왕국이 돼가는 아주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랬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만약 하나님이 문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분열, 멸망하는 이때 아마 이 메시아 언약이요, 그냥 없어지고 말았을는지도 몰라요. 이 문서 선지자들의 정말 이 공로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죠. 주님은 제사장이고 또 왕이고 또 선지자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마태복음에만도요, 선지자가 42번이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보수하고 그리고 전해주게 하셨어요. 지금도 말이죠, 이 어려운 시대 누가 이 복음을 보수해서 이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전수해 줄 건가?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 소선지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기록해 전해 주었어요. 대부분은 다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요, 선지자들의 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의 피로 기록이 된 것과 같다. 일곱 번째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거에 분명합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시브리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뭘 믿고 구원을 얻었나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요, 그때는 여자의 후손,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또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요, 다윗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하셨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원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다윗 언약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통일성.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분량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아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량이 많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해석이 그냥 각각 다르게 하시나?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은가? 고심을 하다가 전 4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언과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충분하리 많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런 후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를 안 믿지 않는다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죄로 심히 죄되게, 여러분 죄를 깨달았겠지만 죄로 심히 죄되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이 죄로 심히 죄되게 깨달아야 은혜가 또 심히 은혜가 돼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4가지.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거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을 수 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뭔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회복이 되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속죄물이 되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사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에게 그런 자격,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갇혀있다. 그럼 대통령 체면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은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더러워졌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더러워진 거예요. 구원계획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요, 형제도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이제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진 불타는 논리, 이 구원 계획에는요 논리가 있어요. 논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라저건 화이로 막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논리.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하고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죠.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자들의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떠하리요. 선민 이스라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면 어찌하리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폐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나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지금도 그렇죠.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나요? 니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다음에는 신약에서 뵙겠습니다.